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Growing Grace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성경을 통해 시작.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16절 17절은 같이 읽을까요? 같이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위스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럽에 가서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계몽주의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교회가 쇠퇴기에 빠졌어요. 그 전에는 이 종교 중심의 시대였죠. 그 당시의 시대가. 근데 계몽주의 이후가 이성 중심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옛날 책 같이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던 그런 시대였어요. 특히 지성을 가진 젊은이들은 지성을 마비시켜야지만 신앙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 셰퍼가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산골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는 여행자들, 그러니까 회의주의에 가득한 젊은이들이 그곳에 오면 셰퍼가 대화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온갖 종류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회의주의에 가득한 유럽의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삶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했던 공동체, 라브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춘성 목사님 오시는데 그분이 영국 라브리, 여기 영국 라브리 간사까지 했어요. 올해 라브리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이 라브리 좀 이렇게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회복하게 됐죠. 기독교라는 것이 지성을 마비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 지적 회심을 경험하게 됐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셰퍼 책은 굉장히 괜찮아요. 요즘은 잘 읽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프란시스 셰퍼의 책을 좀 소화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퍼가 노트르담 대학 강연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일련의 복수 형태의 진리들이 아니라 트루스가 아니라 대문자 T로 시작하는 트루, 진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 토탈 리얼리티야. 총체적 실제에 관한 진리다. 성경적 기독교는 총체적 실제와 관련된 진리이며 그 총체적 진리를 지적으로 붙들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만 그 삶의 본질적으로 통섭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진리라는 것은 다 파편적인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박사학위를 한다고 그럴 때 남이 쓰지 않았던 것 중에 특별한 것,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지엽적인 거를 가지고 이제 학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학위가 이렇게 공부가 파편화되는 거죠. 통섭이라는 개념이 좀 사라집니다. 그게 진리가 상대주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통합적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학적 진리, 그 다음에 뭐 예술적 진리, 문학적 진리, 따로따로 진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와 이 진리가 연결되는 진리는 없다라는 상대주의적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뭐 학위를 하거나 뭘 할 때도 파편적 진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통합되려면
하나님 만든 세상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지 삶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섭이라고 그러죠.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토탈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진리. 그래서 네시 피어스가 이 프란시스 셰퍼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데 완전한 진리라는 토탈 트루라는 책을 썼습니다. C.S. 루이스도 그렇게 얘기했죠. 자신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자기는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은 태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자기는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점.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 가능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로 통합되는 삶의 어떤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할까요? 그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것을 보지 못할 때 이 켈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오류에 파묻혀서 찬란하고 눈부신 광경에 대해서 눈먼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봐도 그것이 눈부신 광경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무엇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다고 했을 때 야 이게 뭐지? 막 피카소 그림을 보고 뭐 애들이 그림 그려놨나? 이렇게 액자가 아깝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참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내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작품이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약화되었듯이 혹은 다른 결함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안경의 도움이 없이는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처럼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혼란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두 가지를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누구지? 빨간머리 애인가? 첫 번째는 이 거울의 기능, 미러의 기능이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할 때 뭐예요? 나를 돌아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깊이 돌아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성에 끝나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만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알아도 다 알 수 없어요. 이게 하나로 엮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우리의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의 방향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죠. 세상이 어지럽지만 세상은 진리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붙들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구원을 주는 지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은 구원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어떤 성경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우리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되게 하는 거죠. 우리 자체를 성숙하게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직장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통섭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라는 영역과 연결시킬 때 그것이 제대로 된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주부로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그 삶의 모든 교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서적들 오은영씨 따라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세례를 줘서 바꿔야 될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지는, 그게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어떤 기초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성경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경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blessed out by God, bless,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 안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다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말하다인데 그것은 행하다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행했다 할 때 다바르입니다. 누가 무엇을 말했다 해도 다바르예요. 그래서 이게 말했는지 행동했는지를 문맥을 통해서 구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히브리어 성경에는 말하다와 행하다가 다른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 말은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확인해야 돼요. 다른 어떤 권위와 비교되지 못하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너희 생각과는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는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죠. 인간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내려서 다시 하늘로 비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비가 내리면
그것이 농작물을 풍성하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죠. 곡식을 거추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의 에너지를 주는 일을 비가 내리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똑같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이 비가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씨앗이 자랍니다. 그것이 열매 맺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는 그 말씀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내려와 있어서 말했는데, 근데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내가 저거 봤는데, 그런 인간의 선입견이라는 것이 그 능력의 말씀도 쳐내는 거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말씀의 권위죠. 헬렌 켈러 그 영화나 그 책을 보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헬렌 켈러가 거의 저게 사람이 되겠나 할 정도로 성격이 이렇게 별나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좀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많이 짖었다 그러더라. 그러다가 셜리번 선생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유명한 예화가 이 단어를 가르칠 때 우물가에 가서 펌프로 이 물을 이렇게 손에다 적셨다 그러죠. 손에다 물을 이렇게 계속 적시면서 WATR, water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렌 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이 자기 인생에 어떤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내 인생에 뭔가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있죠. 인생에 뭔가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들어오는 거죠? 헬렌 켈러가 그때 워터라는 단어를 이 물을 깨얹으면서 쓴 자기 인생이 변화되었던 그 순간에 어떤 깨달음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떤 직관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는 뭐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개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단어가 들어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언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새로운 말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가 이 생각 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 깨달음은 뭐로 오는 거예요? 개념, 단어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살아서 역사하는 새로운 언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어가 들어와야지 인생의 삶이 바뀝니다.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생각, 그 다음에 내 삶의 인간적인 욕망, 그 사로잡혀 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익스트라노스라고 그러죠. 우리 바깥에서부터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언어예요. 언어. 새로운 언어, 새로운 단어, 새로운 문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서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단어가, 하나님의 문장이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도 성경은 인간이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인간이 썼죠. 인간이 썼습니다.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먼저 알 것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을 왜 기록하게 했냐면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어떤 직접적인 음성을 주는 것이 더 생생할 것 같지만 직접적인 음성은 전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00% 맞지 않겠죠. 자기 안에서 뭔가 이것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전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보다
문서화되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썼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다.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언어이며 신의 언어입니다. 이 모순 같은 일이 있는데 존 스토트가 그런 얘기했죠. 그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썼지만 오류가 없이 하나님이 지키셨다. 유기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영감이 되어서 쓰셨다 해서 그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육신된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의 인간됨의 육신, 그 다음에 하나님됨이 이 육신된 말씀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듯이 기록된 말씀, 성경에서도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썼던 말이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수많은 인간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지만 그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인간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때 오늘날 인간의 역사 속에 내 삶에 살아가는 내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흐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이죠. 이영표라고 있죠. 이영표. 조혜련 씨가 오십시오라고 있다. 오십시오라고. 성경 막 가르치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늘 성경 본다 그러더라고요. 차만 타면 이렇게 성경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뭐 아리까리인가 뭐 그런 노래할 때 보면 또 이렇게 약간 매치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표 씨를 앉혀놓고 이영표 집사님이죠. 앉혀놓고 막 성경을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 그러니까 이영표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야.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막 기적을 행하는 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는 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거가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는데 그게 믿어질 수가 없어서 그러면 기적을 좀 보여달라 나한테. 눈으로 아무도 안 보게 나만 보게 기적이 딱 보이면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근데 기적을 통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같은 데 보면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믿음이 그렇게 생기지 않죠.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건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잖아요. 문제가. 예수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사로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달라 하다가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의심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딱 했는데 그때 탁 믿어지더라고요. 성경이 그때부터 확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기적이 사실. 성경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사실 기적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역사했다는 걸 믿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죠. 이처럼 성경은 이중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말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 이중적 저자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설명하고 있죠. 이런 이중 저술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다른 책과 똑같이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막 기도만 하면 뭐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문법을 가지고
주어, 동사, 서술어, 목적어를 가진 문장을 가지고 기술했기 때문에 문장을 다른 책과 똑같이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거죠. 영어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모르는 거 공부하고 배우고 읽고 반드시 필요하죠.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다른 책과 똑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구별된 방법으로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며 읽어야 되죠. 내가 인간적으로 연구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이중적인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려면 첫 번째는 다른 책과 동일하게 다른 공부하듯이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했다고 하루아침에 뭐가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어서 막 이렇게 깡패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어서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있지만 그분들이 좀 목사가 됐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옛날에는 재떨이를 던졌고 전화기를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안 가요. 내 삶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불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인격이 바뀌려면 긴 시간의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죠. 왜 일을 하는가라는 책도 썼고, 그 다음에 인피니트 게임 같은 책도 썼고, 뭐라 그럴까요? 좀 이 경영자들, 리더십에 대해서도 강의를 많이 하는 그런 연구원인데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내용을 굉장히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일하는가에서도 이제 why, 왜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일의 의미가 생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사이먼 시넥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밀리니엄 세대들이 MZ 세대들에게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들이 왜 회사 생활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거예요. 다 지가 특별하다고 대우를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회사에 나와서 그 감당할 수 없다는, 내가 특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부터 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업무에 대한 만족과 깊은 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MZ세대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공짜밥과 노는 거는 좋아한대요. 이렇게 공짜밥 주고 노는 거는 좋아하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의미 없고 힘든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지 의미 있는 일이 생기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큰 대의,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깊은 관계. SNS 시대의 사람들은 관계를 맺기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만족과 깊은 관계를 제외하고 이 두 개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들이 계속 직장의 불만족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만족과 깊은 관계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얻으려면 지루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지저분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관계라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회사에서 뭐가 힘들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힘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는 것은 대인관계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대인관계를 잘 못하면서 내가 일만 잘하는 그런 일들은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 그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겠어요?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가 첫 번째죠. 그래야지 일을 하는 거잖아.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것 자체가 필요한 능력이죠. 그러려면 지루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성경을 정말로 깊이 읽고 싶어요.
정말로 기도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정말로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꾸준히 반복해서 매일매일 내가 진행하는 그 삶 속에서 기도의 깊은 바다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도 있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좀 필요한 거죠. 정말로 그것을 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김승호 회장이라고 요즘 강의 많이 하시는 사장학 개론을 쓰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는 학벌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도시락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 매일 최선을 다했더니 7번 실패했는데 이 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딴 거 없더라. 꾸준히 매일 반복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7번 실패했는데 성공했죠. 실패해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다.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성공할 때까지 하면 하는 거죠. 그거 쉽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것은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도 그런 얘기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좀 외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제가 하루키보다 낫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 달리기 선수였다가 그만뒀다가 30 넘어서 이제 달리기의 이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쓴 이 에세이입니다. 그러면서 막 달리기 하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필 달리기는 하루키보다 낫다 그럴까요? 내가 글 쓰는 건 하루키보다 못하지만 달리기는 하루키보다 낫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글 쓰는 이제 이렇게 러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인문학적 러너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는 하루키보다 못하지만 달리기는 하루키보다 낫다고. 왜 하루키를 달리기에 끄집어 왔냐 그러면 이 소설가 하루키가 유명한 게 달리기죠. 그가 마라톤 엄청 열심히 합니다. 책도 썼어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키는 굉장히 열심히 달려요. 매일 달립니다. 왜 매일 달리느냐 하면 소설 쓰기 위해서 매일 달린다. 자기는 매일 앉아서 5시간씩 글을 쓴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쓴대요. 쓸 게 없으면 오늘은 쓸 게 없다 이렇게 5시간씩 쓴다는 거예요. 무조건 매일 앉아서. 그러면 좋은 소설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키가 나오는 소설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질은 양에서 나옵니다. 양이 많아야지 좋은 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 5시간씩 글을 써야 되니까 소설가가. 그러니까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 게 없으니까 달리는 거 쓴 거잖아. 그래서 내가 달리기 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하면 저것도 책 쓰는 거죠. 그냥 뭐하게 쓸 거 없으니까 달릴 때 달리는 거 쓴 거지 뭐. 책 나오면 또 팔리고 또 달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니까 하루키가 달린. 저도 하루 5시간씩 글 쓴다는데 완전히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루 5시간은 안 되지만 하루에 하나라도 좀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딱 5년을 매일 글을 썼어요. 비슷한 시간에 페이스북 글을 매일 5년 썼습니다. 페이스북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한 1년 전에 썼던 거 또 써도 아무도 몰라요. 다 지나가니까 와 목사님 뭐 좋습니다 이렇게 썼어. 그러면 뭐 이거 썼다 생각나는 거 다 쓰는 거죠. 그냥 매일 5년을 그냥 썼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 쓸 게 없는 날이 있죠. 쓸 게 없는 날은
자판에 손을 올리면 손이 글을 써요. 손이 글을 씁니다. 그럼 글을 쓰는 거죠. 그냥 배설하는 거죠. 좋은 글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쓰는 게 목적이니까 빨리 써야지 하루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예,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아, 글을 쓴다는 것이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저는 글을 잘 쓰진 못하지만 빨리 써요. 그래서 뭐 출판사에서 뭐 해달라 그러는 거 빨리빨리 보내줍니다. 국민일보에서도 서평 쓸 사람이 없어. 금요일 날 나와야 돼. 근데 화요일이야. 그러면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읽어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놔요. 출판사별로 써줍니다. 저는 오늘 이 출판사 써줬으면 그 다음엔 저 출판사, 이렇게 출판으로 돌아가면서 좋은 책들 한 권씩 이렇게 마련해 놓는다. 계속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토믹 헤빗이라는 책을 제가 이번 주에 읽었는데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뭐 이 어토믹이 이제 원자, 능력 있다 이런 뜻도 되지만 아주 작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작지만 습관이 아주 큰 일을 만든다,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들은 뭐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가 참 내 마음을 확 이끌었는데, 정말로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행동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바꾸라 얘기하는데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습관을 바꾸려면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가 힘든 이유는 단지 결과와 과정의 변화에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죠. 근본적인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습관을 바꾸리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웠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변화되지 않았다면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날 때 삶은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더 능력 있게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완전한 안정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지금도 연약한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보내심의 확신이라는 그 삶의 정체성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그리고 더 정결하게 살아가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뭐를 안 해야지, 내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지, 그 정도 이상의 정체성의 변화는 우리 삶 이상의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43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 필립이 군대 갈 때 내가 이 구절 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지. 물 가운데 갈 때도 있을 거다. 불 가운데 갈 때도 있고 강을 건널 때도 있고 인생이 좀 힘들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네 인생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삶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씨름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완전한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알뜰 신잡에서 무인도에 갈 때 한 권을 갖고 가려면 어떤 책을 갖고 가야 되냐 이렇게 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유시민 씨가 한 권을 갖고 가는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갖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최종천 교수님 또 유시민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지식인을 대표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통섭이 없는 거죠.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많은데 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가지고 가느냐 하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과학책을 문학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 약간 문과생들 이과생들을 다 사로잡는 그런 게 있죠. 칼 세이건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류는 영원 무한의 시간 속에 파묻힌 하나의 점, 지구를 보금자리에 삼아 살아가고 있다. 모든 인간사는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극히 하찮고 자질구레하기까지 하다. 지구는 광막한 우주의 미아이며 무수히 많은 세계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야, 이런 복음을 만난 듯이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 칼 세이건의 글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싸우지? 이 뭐라고 지구라는 것이 온 우주를 바라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왜 그렇게 싸우지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면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도 돈 좀 있고 공부 좀 하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런 책을 읽으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 되죠.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우주의 쓰레기야. 인생은 허무해. 그것이 그에게 겸손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그래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인생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인생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야.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온 세상과 온 우주보다 더 귀한 내가 너를 만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되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완전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는가 하면 오늘 내 삶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직장생활 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것은 내가 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내가 육아를 하고 직장을 생활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사회생활과 성경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정체성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삶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실패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과 실패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공해도 무너지고 실패해도 무너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 안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 안에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지. 아,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가정 생활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대인 관계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흔들림이 없는 삶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지 인생을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죠. 아주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선교사님의 그 돈을 가지고 세운 학교죠. 이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빛과 소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학교에 제가 홈페이지 봤더니 건학 이념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 양성이에요. 교훈이 빛과 소금입니다. 교육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목표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신앙교육, 만남의 교육, 자율성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힘을 쓴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른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직업의 십계명과 거창고등학교 헌장을 실천하는 거창고등학교인을 기른다는 거예요. 거창고등학교에는 직업의 십계명과 거창고등학교 헌장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한다는 거예요. 직업의 십계명이 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계명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가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계명이 모든 것을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이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직업의 십계명입니다.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게 100%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삶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거고인의 정의로운 거창고등학교인의 교훈이 있어요. 헌장입니다. 거고인 헌장이라고. 거창고등학교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창고등학교 졸업한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을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서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에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이게 헌장입니다. 이게 왜 능력 있는지 압니까? 어디서 거창고등학교 출신 사람들 만나보세요. 괜찮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직업의 십계명과 거고인의 헌장이 글을 만드는데 이게 왜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능력이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유대인의 능력이 어디서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계 최강의 집단의 유대인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2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탈무드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성가에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실패할 수 있을까? 실패할 수 없죠. 걔네들은 끼리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 벌기 때문에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 공동체의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네트워크의 힘이죠. 네트워크를 배제하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뭐죠? 탈무드는 성경을 생활에 적용한 원리를 배우는 거죠. 거창고등학교의 헌장 이런 게 강력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삶의 원리가 내 삶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정체성의 변화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거고인이다. 그러면 내가 만든 음식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삶에 자부심을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적용된 게 탈무드죠. 그래서 성공했던 사장님, 그 다음에 건강하게 교회를 이루었던 목사님들 다 만나보세요.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지혜가 넘쳐요. 지혜가. 이런 순간 저런 순간에 삶의 판단이 탁월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말씀에 적용해서 옵니다. 탈무드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원리가 저렇게 여러 가지 영향력을 나타낸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내 삶을 돌아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그런 인물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갑니다.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가사 너무 좋죠?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저 이 가사가 좋은데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연약한 인생이 위대하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곳 이상의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